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1년 4월 23일 금요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제1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389쪽경에 있는 사사기 제1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 산 꼭대기로 가니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보았듯이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에게 매번 당했습니다. 성인이 되자마자 삼손은 자기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블레셋 땅 딥나에 사는 여인과 결혼하겠다라고 고집을 피웠지요. 결혼식 잔치지에 찾아온 30여 명의 손님들과 내기를 한 것 때문에 블레셋 땅 아스글론에 들어가 삼손은 노력하고 약탈을 하였습니다.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를 한 대 묶더니 거기에 불을 붙여서 딥나 전역을 불태워버렸습니다. 이에 성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신부와 그녀의 아버지를 불태워 죽이니 그곳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삼손은 또 보이는 대로 모두 죽이고 맙니다. 어제는 블레셋 군사 1,000명이 삼손을 붙잡으러 유대지파의 땅인 레이까지 갔으나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서 이리저리 휘두르는 삼손 앞에 그들은 모두 전멸하고 말았습니다. 삼손과 관련한 소식들이 가나안 해변가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블레셋 주요 도시에 사는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전해졌을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삼손만 생각하면 이를 부드득 갈았겠지요. 이러한 때 삼손이 블레셋 주요 5대 도시 중 하나인 가사에 들어갔습니다. 그가 블레셋 기생을 마음에 들어 하더니 그녀의 집이 있는 가사까지 찾아간 것입니다. 삼손은 나실인입니다. 또한 블레셋으로부터 자기 동포들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사로 특별히 선택하신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삼손은 많은 경우 자신의 본능과 욕망에 따라서 모든 일들을 판단하고 결정해 왔습니다. 맑은 정신을 가지고서도 40년 이상 동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블레셋과 맞서 싸우기가 어려울 터인데 삼손은 늘 욕망에 휩싸여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지난번 딥나에 사는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고자 했던 것도 그렇고 오늘 또 삼손은 어떤 블레셋 기생이 마음에 들어 그녀가 사는 가사를 방문한 것입니다. 가사 사람들은 천천지 원수와 같은 이 삼손이 자기네 땅에 들어왔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강아지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호랑이 굴에 제 발로 찾아왔구나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다만 가사 사람들은 당장 삼손을 잡으러 가지 않았습니다. 가사 사람들은 삼손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는 듯 평상시처럼 행동하며 자기들의 일과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밤중에도 그를 잡을 생각도 없었습니다. 대신 삼손이 모든 긴장을 풀고 무방비 상태로 누워있을 그 동이 틀 무렵이 되면 그때 삼손을
붙잡겠다라는 계획을 가사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사 사람들도 삼손의 이 괴력에 가까운 힘을 무서워했기 때문이었겠지요. 아무리 삼손이어도 그가 잠이 자고 있을 때에 그는 반드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다라고 가사 사람들은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날 해가 뜰 무렵 저들의 계획은 과연 성공했을까요? 예, 실패했습니다. 사람들이 두 손에 여러 무기들을 들고서 삼손을 잡으러 그 다음날 아침 그 기생의 집에 찾아갔으나 삼손은 이미 가사를 떠난 지 오래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야? 도대체 언제 삼손이 도망간 거야? 라고 그 기생에게 사람들이 소리칠 때에 집 밖에서 성문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게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3절입니다.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그 기생의 집에서 자고 있던 삼손은 한밤중에 일어났습니다. 집 밖으로 나온 삼손은 가사에 들어오는 관문인 성문짝을 양쪽 기둥과 빗장채 함께 뽑아버렸습니다. 이것들이 집에서 우리가 쓰는 젓가락처럼 가벼운 게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무게가 상당히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삼손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것들을 모두 어깨에 메고는 헤브론 맞은편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거기에다가 내다 던져버립니다. 헤브론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하나인 유다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블레셋 땅 가사에서 유다 지파 땅 헤브론까지의 거리가 약 8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헤브론이라는 도시는 높은 산지 위에 또한 형성되어 있지요. 역시 삼손입니다. 그 무거운 것들을 메고 80km를 걸어 게다가 산을 올라가 내던져버린 겁니다. 이번에도 삼손은 엄청난 괴력을 발휘한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가나안의 해안가에 자리 잡은 블레셋 사람들의 주요 도시 중에서도 가장 큰 도시가 오늘 삼손이 방문한 가사입니다. 블레셋에서 제일 유명하고 큰 가사의 관문을 이스라엘 사람 삼손이 혼자 들어가서 파괴해버린 것입니다. 심지어 문짝과 기둥을 혼자 들고서는 유대 지파 땅에 속한 헤브론 산지로 그것들을 가지고 가버리기까지 하였습니다. 그 문짝과 기둥은 가사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도시를 대표하는 상징과도 같을 것인데 어쩌면 그것은 이 블레셋 가사 사람들에게는 수호신 같은 의미일 수도 있을 터인데 그것들을 삼손이 뽑아서 가져가 버린 것입니다. 오늘 사건 때문에 안 그래도 삼손으로 인해 이를 갈고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더욱 큰 모욕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삼손은 헤브론 산지로 올라가서는 가사에서 가져온 것들을 산 위에다가 버렸을까요? 혹시 삼손이 유다 지파이고 그의 집이 헤브론 산지에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13장 2절, 사사기 13장 2절을 보시면 삼손은 유다 지파가 아니라 단 지파입니다. 그렇다면 삼손은 단 지파 사람이면서 가사에 뽑아온 것들을 유다 지파 땅에 내던져 버린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15장을 읽을 때 삼손이 생포되어 레이의 진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줬던 사건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할 겁니다. 에단 바위에서 쉬고 있던 삼손을 죽이지 않고 생포해서 블레셋 군사들에게 넘겨준 사람들은 다름 아닌 삼손과 같은 동포인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는 레이 땅에 살고 있는 유다 지파의 3,000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 유다 지파 사람들은 블레셋 군의 협박을 못 이기고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신 삼손을 생포해서는 블레셋 군에게 넘겨줘 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삼손이 오늘 가사에서 가져온 것들을 유다 지파 땅에 속한 헤브론 산지에 왜 내던져 버렸는지
그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는 산 위에다가 눈에 확 띄는 성문과 성을 바치는 두 기둥을 가져다 놓음으로써 유다 사람들은 지난번 삼손을 블레셋에게 넘겨주었던 자신들의 판단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삼손은 자기가 가져온 것들을 모든 유대 사람들이 보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경고를 했던 것이지요.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했던 것이지요. 더 이상 블레셋 군대에 억눌려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사사로 선택하신 나 삼손을 중심으로 나와 함께 블레셋과 맞서 싸우자라는 메시지를 삼손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유다 지파는 물론이요, 다른 어떤 지파도 사사 삼손 밑에서 군사가 되어 블레셋과 맞서 싸우겠다라고 나서는 일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번에 삼손이 블레셋 군사들과 맞서 싸우거나 어린 사자와 맨손으로 싸울 때에 삼손이 괴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부어졌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설명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또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부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아무 말도 오늘 하지 않습니다. 점점 삼손의 이야기도 결론에 다다라서일까요? 오늘 하나님은 삼손에게 어떠한 힘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게다가 삼손은 또 다른 블레셋 여인에게 마음을 또 빼앗기고 맙니다. 마음만 빼앗긴 것이 아니라 그 여인 때문에 삼손은 블레셋과 맞서 싸울 때마다 이길 수 있었던 그 모든 힘들마저도 빼앗기고 맙니다. 새롭게 그가 마음을 빼앗긴 블레셋 여인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들릴라입니다. 들릴라와 삼손의 이야기는 다음 주 화요일 우리 본격적으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음성과 또 깨닫게 해주신 교훈과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워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절 권사님의 아드님 이응주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공간남 권사님께서 폐렴으로 홍성의료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셔서 집중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우리 권사님의 빠른 쾌유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강백정 권사님, 이순애 권사님, 서기훈 권사님, 김순희 집사님, 박경옥 집사님, 오용식 집사님, 이기숙 권사님, 조춘자 권사님, 최정영 집사님의 건강과 안녕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온 세상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서속히 이 코로나19의 어두운 구름이 하나님으로 인해 사라지게 하여 주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